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가 중요한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은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침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시간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법원장을 하셨던 이용훈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고시를 패스하고 법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1978년에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조그만 도시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질문일 수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예, 제가 한 10년 가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를 다니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의 말문이 탁 막혔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선교사님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중생을 경험한 사람 같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중생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학생이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고시 패스하고 법관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대로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생각이 나질 않더래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옆집에 있는 볕단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쓴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절도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부터 막 죄가 하나하나씩 생각이 나는데 정말 지은 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찾아왔다. 그때부터 자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이고 가장 큰 슬픔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천국의 소망을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몸도 마음도 아프지만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보면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석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보석으로 막 치장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별로 와닿지는 않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계신 곳이고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순간, 여러분 여자분들은 결혼식 하던 그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 아니었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곳은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그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중생을 경험할 때,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때에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만든 존 뉴턴 여러분 아시잖아요? 12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노예선을 탔습니다. 나중에 선장이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했던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죠. 어찌할 수 없는, 지금까지 만나본 폭풍 중에 가장 심한 폭풍이었어요. 배가 파손할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자기가 직면하게 될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노예선 선장이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구원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82세로 숨을 거두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째, 전혀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둘째, 당연히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랄 것이고, 셋째, 나 자신이 와 있다는 것으로 놀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놀라지 말자고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다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천국은 미래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상태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걱정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최건덕 목사님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외치니까 일본 순사가 천당이 어딨냐? 보여줘봐라. 최건덕 목사님이 천국 본점은 내 서관이 아니어서 보여줄 수 없지만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내 마음이 천국이요.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히고요. 말씀을 읽어도 눈에는 들어오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서만 맹맹 돌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찬송할 때도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 전에 우리 자신에게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되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씻어낼 때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에, 우리 각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릇에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강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선생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네요. 회개합니다.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에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갖게 됐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회개란 변화된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깨닫게 했을 때 통회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사울은 그게 없어서 망한 것이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 후로 다윗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요즘 같으면 그 방에다 보일러 놔드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데려다가 왕의 침소에 넣어드립니다. 왕의 그 시종을 들어라는 거죠. 왕을 잘 받들어 모시고 왕의 품 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해드려라.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밧세바를 취하는 그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은 다른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지은 죄, 이번 주에 또 지을 때가 있어요. 주일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다음 주에 또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죄를 또 지을 뻔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습니다. 저 잘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쁘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고백과 하나님의 인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변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을 의지해서 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오버커머라는 영화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버컴, 이제 극복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오버커머 그러면 극복한 사람 그런 뜻이죠.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려서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 당뇨가 심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제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제 시력을 가져가셨어요. 주님께서는 제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제 시력을 가져가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과거에는 일 중독, 약물 중독, 또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딸은 15년 동안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우연히 자기 딸을 만나게 돼요.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을 찾아와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가 버린 딸 왜 이제 와서 만나느냐? 또 상처받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다그쳐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던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의 기도 제목은 항상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더럽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깨끗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회개가 중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